오늘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우주적인 왕이 되신다. 이제 그런 팀 속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와 조금 다른 그런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종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신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황홀하고 황송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프린트아웃을 하고 또 제가 놔두고 왔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마가복음 개요라고 타입을 하면 구글 서치에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서 우리 멀티미디어 사역팀에서 올린 개요가 나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제가 가능하면 또 아웃라인을 또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린 우리 멀티미디어 사역팀에서 올린 저희 아웃라인이 이제 첫 번째 그 페이지에 뜹니다. 제 이름을 보시든지 NIPPC를 보시든지 클릭하시면 컴퓨터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핵심절이 무엇이냐? 여러 군데를 선택할 수 있지만은 이제 두 군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마가복음 10장이 먼저 나왔네요.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0절부터 45절인데 이게 오버라이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이 안 나왔는데 우리 10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도 놀라운 선언이죠.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도 황공무지한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그런 참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카타마르콘, 그 라틴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에 의한, 그래, according to Mark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앞에 가스펠 붙여가지고 Gospel according to Mark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이 이제 본제의 표지입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죠. 근데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이제 4명의 기자가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관전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강조가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성경의 불일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양한 에스펙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일반 서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고 공동 서신은 혹은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저자들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인 시점을 보게 되면 한 이쯤 됩니다. 이제 그래프가 저기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복음서의 시대가 약 30여 년, 예수님의 생애 33년 그 동안을 이제 커버하는 것이 복음서이죠. 언제 기록이 됐느냐? 보통 1세기에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각각 다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 커버하는 것이 복음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제 또 역사서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구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복음서에 특징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뭐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반대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종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면 군림하고 빼앗고 정복하고 그냥 차지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로 사셨다면 그의 제자라고 일컫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이시다,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좀 충돌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군가? 요한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 그러죠. Gospel according to Mark, 그렇게 돼 있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보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소유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마가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어서 서신서까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을 때에, 그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이 병정들의 그 신문을 받고 벌거벗은 몸으로, 빨가벗어 벗고 도망갔다는 말은 아니고, 물론 안에 속옷을 입었겠죠. 겉옷을 벗으면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혼이불을 두르고 따르던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20장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분량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곧, immediately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마가의 복음을 쓴 원 독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다 아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어머니와 관련돼서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안디옥에서 모금한 구제연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 왔다가 안디고로 돌아갔을 때에 마가도 그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또 따라 나섭니다.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을 수종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많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을 때에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예, 바울의 눈밖에 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의 생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회복이 됩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바울의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기록한 골로새서에서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는 마가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그래서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리고 마가의 그 영적인 상태와 신앙 상태가 어떻게 정말 그 롤러코스터를 탔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를 베드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영향을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마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로 받아들인 많은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마가를 또 양육을 했고, 그리고 마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속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만, 그리고 그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왜? 자기 생질이거든요. 조카쯤 되겠죠. 근데 바울은 그따위 정신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하느냐.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따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마가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 베드로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불러주는 말 그대로 썼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마가도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복음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에 알려진 일반적인 그런 팩트들입니다.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비록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기도 하지만은 마가는 다시 이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에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언제냐? 여기 학자들마다 조금 많은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 55년부터 68년 그렇게 잡습니다. 원래 이제 마가복음을 주후 이제 네로의 핍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후 64년부터 67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그 문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간결하죠. 그리고 굉장히 액션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하는 거죠. 왜? 짧으니까. 짧은 게 제일 오래된 거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 비평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됐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주후 약 55년부터 68년 사이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주후 47년에 썼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exaggerate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 중에 하나일 거다. 이거보다 훨씬 늦게 기록된 복음서는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기록이 됐어요, 복음서 중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썼느냐? 물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썼죠. 이방의 독자들을 향하여 썼죠. 또 오늘 현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썼죠. 오는 세대마다 마가복음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가 그 로마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기록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긴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세미나의 내용은 좀 아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하여 썼으니까, 향하여 썼으니까.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그래서 관습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람어들이 나와요. 달리다 쿰이라든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박해와 순교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가 이제 박해의 핵심에서 이제 얻어맞는 로마 제국에서 힘든 박해, 이제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전 제국에 펼쳐지는 10대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이전에.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 순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와 순교는 뭐냐?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심사항이었어요. 우리가 여러 군데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들이 관심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부터 시작하죠. 왜? 유대인들은 족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마가는 복음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의 성취. 마태는 이게 성취되었고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 걸쳐서 거듭 반복함으로 성경이 응하였다 하는 그 표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담하게 생략을 합니다. 왜? 거기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액션 오리엔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철학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깊은 그런 것보다는 주로 행동 오리엔트 되는, 액션 오리엔트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라든지 유대교 율법이라든지 유대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복음서를 보냈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자기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마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 다른 민족들은 안 받느냐?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 다 열람이 되고 회람이 돼서 다 받지만, 그러나 메인 타겟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곧, 이미리를. 그래서 굉장히 액션 오리엔트되고,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하루의 일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과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는 안 바빴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티피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 핵심절, 핵심장. 자, 핵심 단어는 뭐냐면 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 servant.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 하는, 이건 너무너무도 파격적인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볼 때에 까무러치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섬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절은 우리가 두 절을 우리가 보았고, 핵심 장은 15장.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참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볼 때에 어떤 구조로 보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구약에서도 이제 종종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찰스 스완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아웃라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리곤 했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종의 모습, 그것이 1장부터 8장. 그리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높여지신 종의 모습,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러 오셨다. 희생제물이 되시고 구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그 군중 사역을 그리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복음서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종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가가 강조하고, 그리고 그가 고통당함으로 인하여 생명을 온 세계에 주시는 구원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만 우리가 살펴도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다른 아웃라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포커스가 종이죠. 종의 교훈과 능력 1장부터 10장, 그리고 종의 희생, 종의 영원한 구원 성취 11장부터 16장. 그래서 종이 등장하고 종이 배척당하고 종의 교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종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결국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동하는 종이고 고난받는 종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구원하는 종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아웃라인인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뭐냐? 이미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63년부터 67년에 임한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가 그때의 황제였는데 그가 이제 불을 지르고 성도들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64년에 로마의 화재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전역에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다. 내려가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순교까지 감수해야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교와 그 핍박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교회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파하고 또 강력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강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다.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격려하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주제가 뭐냐?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새 나라이다. 천국이다. 영원한 나라이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영광의 도래는 확실하다. 새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영광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영광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새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이제 제가 좀 오버 심플리파이를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있죠. 십자가에 대한 인간적인 대의 명분과 신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순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예언에 나타난 연단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냥 뚫고 지나가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고 고난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는 생활이죠. 근데 미국을 벗어나면 이란에 가면 북한에 가면 중국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연단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비밀성 그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건데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기적을 행해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중 시간까지 이것을 이제 유보하시죠. 메시아라고 하는 비밀을 빨리 말하지 아니하시죠. 그건 예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위한 주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죠.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적인 디베이트이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강조는 뭐냐?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인간적인 대의 명분과 신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조금 제가 슬라이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환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예언, 그리고 연단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성경 레퍼런스는 뺐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받으실 아웃라인에는 그 성경 레퍼런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들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들이 사실 좀 적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가르침, 선생, 랍비 그런 단어가 예수님께 여러 번 적용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닉 시크릿은 이제 이건 사실은 어느덧 세미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적인 그런 능력,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에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관심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그 이후에도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핵심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향하여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과 교훈의 내용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곧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의 일정이, 마가복음 일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마가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제 또 책망도 받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마가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마가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1000년 동안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과 로마 문명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만 읽을 때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보면서 이 말이 여기도 나왔네, 또 여기도 나왔네, 그렇게 읽으시면 그 말씀을 더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줄로 압니다.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경배하고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